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심플한 믿음이 최고다입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심플하다 이 단어를 아마 영어로 심플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뜻은 이제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좀 간주하고 싶은 것은 뭐 심플한 것도 있지만 이 simplicity입니다. 이 뜻은 명백하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하면 뭔가 모자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그대로 있었던 모습이 이게 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질은 하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롯데 아니고 미국의 그 LA 다저스라고 거기서 뛰고 있는 이제 오타니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많이 활약을 했죠. 54홈런 그리고 59도루입니다. 왜 그 선수를 얘기하냐? 참 야구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투타 경험이잖아요. 투수도 잘하고 그리고 타자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니까 딱 한 가지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야구를 심플하게 하고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메시지, 정말 야구의 본질이 보이는 선수구나. 여러분들 야구의 본질이 뭡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치는 거다. 어떻게 보면 타자가 많이 주목을 받죠. 뭐 그것도 야구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구는 치기도 하면서 던지기도 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아주 명확하게 이 심플리시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선수가 오타니 선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설교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간당에 섰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취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심플한 믿음이 최고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 단순한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백한 믿음이 잡는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우는 게 없네요. 네. 지우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주세요. 그래서요. 편집 24 설계 25 디자인 용어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간단 말씀은 매일 전쟁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본질을 놓칠 때 계속 우리는 끝없는 고통이 와요. 아무리 육신이 채워져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본질을 놓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종교를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런 원죄가 들어간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절대 문제,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 사실은 저도 종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 건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 물질, 성공, 그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얻은 거죠. 이 저주, 재앙, 운명,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이 아담의 후손의 그 운명 속에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닫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에게는 인생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의 노력으로 선행이나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반복이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문제,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정이 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비결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해야 가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도 불신자 체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막 갑자기 축복이 왔다, 그게 아니라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의 다른 것,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생각, 내 물질, 내 성공,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세절기 언약궤, 선막,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르다입니다. 뭐가 바르냐?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환경이 나쁘고 사람이 나쁘고 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손을 돌 때 뭐를 했습니까? 이번 주 간단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민수기 10장 3절 나팔 2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팔 2개를 분다는 말은 뭡니까?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이거는 예배 드릴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 듣기. 매일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간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죠, 예배. 은나팔은 전제 때 부르는 것이고요, 양간 나팔은 예배 때. 이 차이점이 뭐냐? 이 여리고선을 돌 때 양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은나팔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막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선, 적군을 무너뜨려야 된다, 막 전쟁이라는 그게 강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막 적을 막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가정의 저주, 재앙, 그리고 운명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 때 무너집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무너져요.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거, 매일 말씀 듣기, 그리고 매일 묵상하기. 내 생각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들어가는 틈을 안 내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찾는 거죠. 이루다입니다. 자, 매일 전쟁이라는 간단 말씀 선포됐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선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민족 교회는 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 성공 안 하도록 예배 성공 안 하도록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응답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전도 선교 해봐, 그게 아니라, 하면 좋죠. 응답 받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은.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도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한테만 건드리지 안 중요한 사람한테는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만히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사단은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에 못 쓰게 만들어, 위식주에 만들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제가 산업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저의 위식주에 머물게 하더라고요. 전도 선교에 못 쓰게. 좀 감사하게도 이번에 필리핀의 선교지에 제가 목사님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품게 하셨어요. 지역과 나라와 시대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지에 가면 제가 제일 뭐를 느끼냐? 내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참 뭐라 그럴까? 저도 회개를 하게 돼요. 제가 맞아, 이거지, 이 감각이지, 이 배고픈 느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해외에 오래 있었고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이 긴장감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선교지 그것도 못 살아나가면 확 긴장감이 이게 살아나는 거죠. 왜? 그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아,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신 차려야지. 빨리 근본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가끔 이제 사람이다 보니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게 맞나 틀렸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심플한 믿음이 최고다. 근본으로 들어야겠다. 근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포로 속국이었죠. 이게 누가 도와줬죠? 이 노예 포로 속국을 탈출하게 하신 분? 모세?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그렇게 탈출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만하죠. 민수기 11장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잔뜩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참 생각이 나는 거죠. 각오를. 근데 애굽 생활이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 육신적으로 충만한데 영적으로 노예였던 그런 걸 모르고 돌아가려고. 그리고 그 전탄꾼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스파이로 보냈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지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반대편이 있었죠. 반대편이 나머지 10명 전탄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그 14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10명의 그 전탄꾼의 말을 듣고 엄청 불신을 했어요. 반세도로 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를 바꿔서 오늘 원래대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지도자를 바꾸자. 참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소수보다 다수의 말이 너무 세요. 세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다수입니다. 다수. 소수의 말은 아주 작고 부족해 보이고 단순해 보인다는 거죠. 단순해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살 이상 어른들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죠.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각인 전쟁이고요. 결국에는 뿌리 전쟁이고 체질 전쟁입니다.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거 계속 양심상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다수냐 소수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냐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이 신앙 고백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과한 표현을 썼지만 살아있는 예배냐 망하는 예배냐. 예배라는 뜻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근데 was 가치가 있다 이 뜻이 있고요. 그리고 ship은 신분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므로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라는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예배로 순위했죠. 많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누구냐 아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블레셋이 침략해 왔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대사장 그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본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사했습니다. 그 예배 하나로 죽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사울 왕도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때 뭐 합니까? 딴짓 쌉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생각, 마음, 영혼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 자세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Simple is the best라고 했는데 영어로 제목을 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통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격권 계속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예배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면심해야 되죠. 저는 위기심이 있어요. 항상 목사가 돼서 땡이 아니라 항상 긴장감, 항상 위기심. 그게 늘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 전도 선교냐 아니면 미래 재앙이냐. 이것도 좀 너무 표현이 과하지만 사실입니다. 선교시로 가면 갈수록 전도 선교냐 미래 재앙이냐 이게 나라마다 이게 다 보여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할 교회가 없는데 누가 그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일이 안 풀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거, 기도에 방해되는 거, 전도에 방해되는 거, 말씀 듣기에 방해되는 거,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더라고요. 필수. 왜냐하면 너무 집중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방 하나 얻으려고 이제 앞으로 일본 가면 그 기도실 같은 거, 그럼 뭔가 루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루틴.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막판에 막 했었는데 되게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걸 하루가 다 지나가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말씀, 기도, 전도에 외꽃이 너무 많았구나. 내 쓰레기가.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요소. 그거를 발견한 게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1인 1 등록 운동입니다. 그리고 1인 1 양육. 한다기보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게 부담이 아니라 참 뭐라 할까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죠. 제자,
그리고 사역 선교입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 그러면 편집 설계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우리를 디자인하십니다. 다른 거는 디자인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거. 교회는 우리가 다민족 교회가 작품을 남기는 거. 저는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교회다 했을 때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치유 교육 전도.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앞으로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교회답게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받고 파송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집중 훈련이죠. 그리고 임직, 그리고 신방. 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임직과 신방. 저는 이거를 참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미션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그리고 인지식을 놓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일 때 이제 3부, 4부 이제 끝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잖아요. 브리핑.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살아있는 간증.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확인이 돼요.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왔었구나.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되게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들어봐서 뭐를 느꼈냐?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주일 그 저녁 때 하는 임직 브리핑 때. 그래서 항상 들어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각오를 말씀하시고 그때 나는 절대 희망이 안 보였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으면 이제 희망이 안 보이죠. 근데 들으면 막판에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저의 여러분들의 다민족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준식자님들의 그런 살아있는 간증 들으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구나 이렇게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라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나라에 복음은 희미한 나라에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도 나이가 드시고 세대 교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나라의 교회 세우기 이거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다? 아닙니다. 먼저 기도가 쌓여서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팀. 이건 왜 필요하냐? 지금 감사하게도 일본 선교팀이 너무 소통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배경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는 RTS 다닐 때 선교사 지망생이 거의 못 봤어요. 다 국내 목회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부도 보면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의 차이는, 옛날에는 그래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뭘까? 저는 그거를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갈 사람이 없으면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선교사 갈 수 있을까? 정말 아직도 이 싸움 속에 있구나, 신학생들도. 결국 다수의 그 흐름 서로요. 국내 목회만 생각하지, 이게 선교사로 가겠다.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선교사를 키우고 파송하고 세워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시대 작품입니다. 우리가 셋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릇, 어린이집, 그리고 237과 5천 전적입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윤슬기 간호사님 준비가 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끔 와요. 제가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더 준비해야죠. 근데 그 시간과 기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중직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저 말고도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플한 믿음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교회 선도님 한 사람 사람으로 1인 등록, 1인 양육, 제자, 사역, 선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